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어저께 제가 강조드렸던 것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에 진하게 남도록 정말 성경도 여러 군데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읽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영원히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계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예수님을 아는 데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예수님을 아시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그 다음 순서로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유익이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거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그 끝무렵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누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바로 성령이시죠. 우리는 성경을 이제 많이 읽고 성경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압니다. 성령을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바로 그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 내도서 오늘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요, 바로 그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좀 1장에서부터 1장 앞에서부터 조금 좀 훑으면서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 그렇죠. 저자가 누가예요. 그렇죠? 동일한 저자가 썼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이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을 하니까 벌써부터 기대감이 확 올라가요. 이제까지 아껴뒀던 말을 저자는 처음부터 막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면은요, 1장 앞부분에 와서 여러분이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대충 아실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24장이 이렇게 끝났지, 누가복음 마지막이 대충 이렇게 끝났지 하는데,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보시면은요, 2절부터 먼저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라 하였노라. 여기에 보니까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동일한 저자 누가가 누가복음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아껴둔 듯한 느낌이었는데, 사도행전을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본격적으로 성령이 활동하시는 것이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라는 단어가 바로 나오고요. 자, 5절도 한번 읽습니다. 5절에는 자막이 있네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서 따로 좀 뺐어요. 자, 요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 본론에도 들어가기 전에 일종의 이제 각주처럼 사족처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 말에 대한 오해가 있어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 세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오해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말은 굳이 안 쓰셔도 되는 말이에요. 오해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써도 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걸 한번 이해하기 딱 좋은 본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 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글을, 요 5절을 읽어보면은 분명히 이거는 이제 우리의 성경 실력이 아니라 국어 실력을 제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국어 실력. 자, 앞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요거는 뭐 그냥 우리 괄호에 묶어 봅시다. 너희는은 빼고, 요거는 주어니까 몇 날이 못 되어는 묶어보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이렇게 대비가 되죠. 요거를 A라고 그러고 요 부분을 B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A와 B 중에 어떤 게 주절이에요? 어떤 게 중심절이에요? 한번 답해 보세요. A예요, B예요? B. 네, 이건 국어 실력이에요. 이건 국어 실력이에요. 성경 실력이 아니고 국어 실력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말은 너희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게 메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뭐에다가 근거를 두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까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B가 중심이고 A는 참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A의 말을 이해를 한다면은 B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A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은 누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이제까지 받아왔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물가로 나오는 사람들, 세례를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물가로 나오는 사람들 중에 시험 봐서요? 아니죠.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뭘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자격이 뭐예요? 나오는 사람들,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엘리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우리가 지금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 이 구절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나와서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을 세례라고 하는 약간은 좀 비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으로 너희가 이제까지 물세례를 받아왔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건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요 의미를 좀 굉장히 부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부풀리냐면은 예수를 믿는 거 가지고 안 돼. 우리 다 예수 믿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고 좀 특별히 성령을 더 받아야 돼. 성령을 더 받아야 돼. 이런 분들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그것으로서 충분합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이에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상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안에는 그분의 영, 성령이 계세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굳이 신학적인 용어로 바꿔서 말씀하시고 싶다면은 중생,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믿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거듭난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바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 말은 이제 그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더 이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말이 너무 부풀려져서 성경의 의도하고는 좀 먼 그런 말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혹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벌써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특별히 이제 여름철 다가오고 그러면은 단기 선교팀 파송하고 할 때 마치 이제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할 때 흔히 또 읽게 되고 이제 그러는 구절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 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4장 그 끝 무렵을 기억을 하신다면은 이 구절은 그 끝 무렵을 역순으로 다시 한번 기억나게끔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에요. 24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48절에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리라. 그 이 모든 일은 46절과 47절의 내용을 가서 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49절에 가니까 아직은 못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그걸 순서를 뒤집어 봅시다. 뒤집어 보면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48절에 말씀하셨던 거, 이 모든 일에 내 증인이 될 거야. 46절과 47절의 내용을 나가서 전하는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24장 끝무렵에 있었던 말을 누가가 역순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2장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2장을 보게 되면은, 보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2장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하면은, 성경 열기도 전에 사도행전 2장 하면은 아마 기억들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성경 좀 읽으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2장 하면 벌써 머리에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지 떠올리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떠올리셨는지, 그때 여러분의 기억 속에 뭐가 기억이 났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2장을 기억을 하고 있냐면, 방언했던 사건, 그쵸? 방언이 터졌던 사건, 막 방언을 했는데 서로 막 알아들었던 사건, 그런 식으로 기억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뭐 어떤 대단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자, 여기에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그 저자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맞추어서 성경을 읽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듣고 보고 싶은 내용에 내가 꽂혀 있는지, 그래서 다른 것은 보지 못하고 있었는지, 이걸 한번 우리 오늘 짚어보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잘못 읽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천천히 여러분들 옛날 얘기 듣듯이 들으셔도 되겠어요. 옛날 옛적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식으로 여러분 들으셔도 되겠어요. 오순절 날이 이르러 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니까 좀 특이한 말이 나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에 가득하고요,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지금 2절과 3절의 그 내용은요, 우리 구약 성경을 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보이던 그러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좀 특이하게 어떤 그 동반되어지는 그러한 그 징조같이럼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럴 때에 어떤 소리 내지는 어떤 좀 특이한 것이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이 지금 임재하실 건데, 지금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그 당시에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지중해 연안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바로 그것에 익숙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식으로 이제까지 임재하셨는지에 대해서 대충은 들었던 게 있어요. 대충은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런 소리가 나고 이런 모습이 눈에 보이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종교 생활, 그들의 종교에서는 충분히 기대가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것조차도 섬세하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조상 때부터, 아마 이들 당대에 와서는 그런 현상을 본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조상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데, 무슨 바람 소리가 심하게 나는 것처럼 말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 그랬지 바람 소리라고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또 그 다음에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그들에게 또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게 어떤 모습일지 사실 상상은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실래요? 그게 어떤 모습일까? 도화지에다가 내가 그걸 한번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충분히 그들에게 지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사인을 주시고 계세요. 자, 4절에 보니까 이제 4절부터가 사실은 이 사건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어저께도 특히 오늘 새벽 예배 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한글이 수동태가 없기 때문에 피동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나와 있는 여기에요. 충만함을 받고, 이게 우리 말로는 두 단어처럼 되어 있어요.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받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의 단어이고 동사예요. 충만하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충만하다,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져서 충만하여지다. 자, 제가 충만하여지다 그러면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세요? 다 알아들으시죠? 네, 다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국어적인 문법 체계가 그것을 수동태 표기를 하지 않고 피동태 표기를 해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피동태라는 말 알죠? 네, 피동태. 그래서 받다라고 하는 없는 말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충만하여졌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졌다, 이렇게 사실 번역을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좀 오해가 생겨요. 어떤 오해요? 자꾸 우리가 뭘 받으려고 그러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주변에 뭘 자꾸 받으려고 하는 분들 있죠. 나는 안 그랬나 한번 보세요. 뭘 받으려고 하는 거. 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은 받는 개념이 아니고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신 거고
내가 성령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동작이에요. 그 자체가 동작이에요. 충만함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를, 그 상태를 내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오해가 되다 보니까 좀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좀 이거 좀 고쳐라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참 신앙생활에서 이것 때문에 오해를 좀 하죠. 그래서 자꾸 주기별로 자꾸 받으러 다녀요. 뭐 이렇게 기도회 때, 특별한 무슨 뭐 기도회 때, 뭐 부흥 집회 때, 뭐 주일 예배든지 뭐 정기적으로 한번 받아가지고선 일주일 살다 보니까 바람이 다 새버렸어요. 슉 하고 다 샜어요. 그래가지고 또 받으러 가. 또 받으러 가지고 이제 충전해가지고, 충전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자동차에 기름 풀로 가득 넣으면은 왠지 내 배가 부른 것 같잖아요. 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살면서 또 슉 하고 또 바람 빠지듯이 또 빠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제대 종교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민속적인 토속적인 종교 개념에 익숙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격적인 관계로, 인격적인 교통으로, 살아있는 관계로 느끼지를 못하고, 성령이라고 하는 기운을 나한테 빵빵하게 꽉 채워가지고 받아갔다가 그 좀 떨어지는 듯 하면 다시 와서 또 받고, 이런 사이클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걸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재래 종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재래 종교의 어떤 그 잔재 같은 영향 같은 것에서 우리가 완전히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운 정도로, 힘 정도로, 능력 정도로, 그건 오해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여기서 충만하여진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 임함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했어요. 사실 그때 쓰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그때 가장 신약적인 특징으로 쓰는 단어가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앞 시간에서 그 얘기했죠.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요? 권능, 능력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죠. 바로 그 모습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뭐 하게 했어요? 말하게 했어요.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여겨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여지니까 뭐 하게 했어요? 말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했어요? 말하기 시작했어요.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동사예요.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지배하시면서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시더니 나로 하여금 뭐 하게 했어요? 말하게 했어요. 자, 우리 한번 5번 외치겠습니다. 말하게 하다. 5번 시작. 말하게 하다. 성령이 임하셔서 뭐 하게 하냐면은 말하게 했어요. 이 말하게 하다는요, 영어로 하면 그냥 스피크예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냥 말하는 거예요. 말. 여러분 말 어떻게 하세요? 한국말 하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나에게 강하게 임하시더니 나로 하여금 말하게 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을 거기다가 맞추지 않고 어디다 맞추냐면 그 옆에 있는 단어에다가 맞춰요. 뭘로? 언어. 지금은 요건 좀 번역이 나아졌어요. 우리 전에 개혁성경으로 성경 오랫동안 우리가 봤습니다. 개혁성경에 익숙하셨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요 자리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방언. 방언이 들어있었어요. 방언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번역은 좀 정확한 번역이 아니다 해서 고쳤습니다. 왜 고쳤냐면요, 요 언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인간이 사람이 그게 무슨 뭐 영어가 됐든 한국어가 됐든 무슨 뭐 일본어 중국어가 됐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가리켜요. 헬라어로는 글로사라고 그래요. 글로사. 우리 영어 단어 실력이 우리 좋은 학생들 글로사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글로사리. 글로사는 글로스는 혀고요. 글로스는 혀고 혀가 하는 동작을 글로사라고 그래요. 그게 언어고요. 그 다음에 글로사리가 되면은 단어집 사전이 돼요. 영어 단어 글로사리가 있거든요. 그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혀라는 단어, 글로스라고 하는 혀라고 하는 단어에서 글로사 하게 되면 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말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혀가 있어야 말을 하죠. 언어예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 언어는 정상적인 언어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언어를 말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말하게 하셨어요. 말하게 하셨어요. 근데 조금 놀라운 일은 뭐냐면 사람들이 각기 서로 다른 언어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건 좀 독특한 일이에요. 흔히 볼 수 없는 일인 건 사실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까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눈을 딴 데다 두고 읽었네 하고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내려가겠습니다. 6절로 내려갑니다. 일일이 제가 다시 한번 읽기는 그러니까 6절로 내려가면은요, 자, 이 소리가 나매. 소리, 우리가 이 소리가 아까 그 2절에서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떤 말을 할 때에 미리부터 그 비슷한 단어를, 같은 단어를 미리부터 사용을 하는데, 요때 2절에서의 소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소음, 잡음 같은 그런 소리예요? 그렇죠? 무슨 바람 같은 소리라니까 이거는 그냥 뒤에서 나는 어떠한 그런 그 주위에서 나는 그냥 소리예요. 소리. 물리적인 소리라고 할 수 있다면은요, 여기 6절에서는 이 소리는 뭐에서부터 나오는 소리예요? 바로 그 전 4절에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 데서 나는 소리예요. 그렇죠? 조금 다르죠? 말을 하는 데서 나는 소리예요. 그런데 큰 무리가 모여 있는데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여기 방언이란 말 나오네.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앞에는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였고요, 뒤에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알렉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번역을 따로따로 다르게 한 거예요. 앞에 단어는 언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뒤에 단어 디알렉토스는요 방언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근데 이때 방언이라는 뜻은 뭐냐면 지방말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단어 가운데 다이얼렉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발음이 비슷하죠. 디아를 다이어라고 읽으면 돼요. 영어는 I를 E로 들고 수 있고 I로 들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알렉토스를 다이얼렉트 하면은 그것이 사투리, 지방말, 좀 지방의 억양이 섞인 그러한 말, 내 고향 말, 그렇죠? 그걸 가리킬 때 방언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이 그런 의미에서 써요. 지방말, 사투리, 방언,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6절에 소리가 났습니다. 이 소리는 그냥 더 이상 바람과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후 하는 그런 바람과 같은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니까 들리는 소리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각각 자기의 고향 말로 듣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 언어로 말해. 4절에서는 각각 자기 언어로, 각각 다른 언어로, 자기의 언어로 말하고 자기의 언어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6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고 각각 자기의 언어로 듣는다. 저 사람은 말하고 내 귀에는 들린다. 맞습니까? 우리 지금 동일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네. 우리 같은 성경 읽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8절에 내려가니까 또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각 사람 난 곳, 각 사람이 난 곳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고향이라 그러잖아요. 고향 방언이 뭐예요? 고향 말이죠. 내 고향 말. 그렇죠? 내 고향 말로 듣게 되는 게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이게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네. 이게 지금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놀란 건 사실이에요. 거기에 보면은요, 지금 이 스크린에서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성경에 9절, 10절, 또 11절 앞부분까지, 특히 9절, 10절은요 그냥 지명으로 꽉 차 있잖아요. 지명으로.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 쭉 지명을 연구해놨어요. 왜 지명을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열거했을까요? 이게 서로 다른 언어가 이렇게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 이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 말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동사가 계속 반복을 이루는 패턴이 있어요. 말하다, 듣다. 말하다, 듣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고요. 이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또 우리가 그들이 말을 듣고, 말하는 걸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그 표현이 11절에 한 번 더 나와요. 11절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명이 쭉 나온 다음에 그 지명이 끝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랭귀지로, 이 언어는 아까 4절에서 봤던 그 언어예요.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 본문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려운 단어 쓰지 않았어요. 특이한 단어 쓰지 않고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단어.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다른 랭귀지로 말을 하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 이제 그 사건을 마무리하는 11절에 와서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의 각 언어로 말함을 듣는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정도면 우리가 여기에서 놓칠 수 없는 게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각 도처에서, 각 지방에서,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세계, 지중해 연안에 그 세계라고 하는 그 권역 안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고향 말이 달라요.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먼데 타향살이를 오래 하다 보니까, 몇백 년을 하다 보니까 고향 말이 다 달라요. 근데 와가지고 다 자기 고향 말을 해요. 자기 언어를 말해요. 그런데 그거를 또 자기 고향 말로 듣는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하고 나는 듣고, 저 사람은 말하고 내게는 들리고. 지금 이것을, 이 성경은 동일한 동사를, 쉬운 동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했어요. 말하고 있고 나는 듣고 있고, 말하고 있고 듣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단한 표현을 자꾸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뭐를 들으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읽고 싶고 보고 싶은 데다가 눈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 말이.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앞으로 가면은요, 지금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난 듣고 있어요. 말하는 걸 듣고 있어. 그러면 이 소리가, 6절에서 말하는 이 소리는 더 이상 소음이나 잡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말하고 나는 들으면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말하는데 나는 들어요. 저 사람은 자기 말로 말해도 나는 내 말로 알아듣고 있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소통이라고 그러죠. 소통이라고 그래요. 언어를 사용을 하니까, 들을 수 있는 말로 서로 말하고 들으니까 이 소리는 그냥 소음이 아니라 전달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내용이 있겠죠. 뭔가 드러나는 내용이 있겠죠. 내용이 뭘까요? 아시는 분? 그 내용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 예. 벌써 이제 보이네요. 자, 하나님의 큰일. 이제까지 이게 보이신 적 있으세요? 이제까지 성경 사도행전 2장을 수없이 많이 읽으셨을 텐데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말이 여기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나셨다면 다행이고요. 안 나셨다면 잘못 읽었을지 몰라요. 아, 저 사람이 말한 걸 내가 들어요. 저 사람 말하고 듣고, 성경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이걸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각 언어로 뭘 말하고 있고 또 자기의 언어로 뭘 듣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제목이에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제가 지금 좀 쉽게 표현한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큰일이 뭔지는, 이 사람들이 뭘 말했고 뭘 들었는지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직 몰라요. 하지만 제목이 여기 나오네요. 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일이래요. 누가 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은 뭔가 하나님 입장에서 큰 일을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게 큰 일이에요. 큰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지금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죠. 정답이 나왔어요. 뭐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그래요. 이 사건 자체가, 사도행전의 이 사건 자체가 저 사람들이 말을 하고 내가 듣고, 근데 이게 그냥 랄랄랄라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각각의 언어로 말하고 나는 내 말로 듣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흔한 일은 아니에요. 예, 흔한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소통이 가능하죠. 내용 전달이 가능하죠. 그래서 성경은 뭐가 소통이 되었다고요? 뭐를 말하고 뭐를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을 하는 것을 말하고 듣고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만 와도 벌써 그렇구나. 내가 이제까지 그걸 못 봤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알아요. 네. 오케이. 깜짝 놀랐네. 네. 이게 제게 아니라서 불현듯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근데 예, 이제 14절. 자, 14절에 내려가서 보면은요, 이제 그 중간은 이제 제가 건너뛰었습니다만 사람들도 지금 놀랐어요. 이게 무슨 대낮부터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이러는 거냐? 이게 무슨 일이냐? 막 그냥 형용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 읽었으니까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기울이라. 자, 여기 보면 이 일 뭘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일 이래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헬라어 단어는 그냥 this, 이거예요. this, 내가 이것을 알려주겠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은 너무 공부를 잘하셔서 이제 답을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일, 여기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제목, 하나님의 큰일이 뭔지 제가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는 답할 수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그렇죠? 지금 굉장히 정말 전에 보지 못했던 특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자체, 즉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무슨 일인지 말해주겠습니다 라고 해도 같은 의미가 돼요. 결국 이 앞의 사건은 뭘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그렇죠. 결국 이제까지 우리는 굉장히 정말 특이하고 재미있고 정말 나도 좀 그랬으면 하는 좀 그런 마음으로 이제까지 읽으셨다면은 이거는 기시 사건이에요. 기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드러내 알리시고자 하는 기시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번역상 조금 좀 힘없이 번역이 된 단어가 있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말하는 걸 말하죠. 이르되, 가라사대 하는 식으로 말하되, 그런 뜻인데요. 여기에 쓰인 단어가요, 굉장히 어려운 헬라어 단어가 쓰여요. 제가 한번 발음해 볼게요. 아포프탱고마이. 어렵죠?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아포프탱고마이. 입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아포프탱고마이. 이 단어가, 헬라어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중에 여기 딱 한 번 나오거든요. 딱 한 번 나오는데 어려운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뭔가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하는 단어예요. 근데 되게 이렇게 어려워요. 이제까지 앞에서 썼던 말하는 데 들리다, 말하는 데 들리다, 이 단어들은요, 그냥 영어로 하면은 speak, hear. speak, hear. 어려운 단어 아니죠? 중학교 1학년이면 다 아는 단어. speak, hear. 그러니까 말하다를 speak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speak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아포프탱고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단어는요, 조금은 그냥 speak라고 하는 뜻보다는 조금은 더 의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뭔가를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뭔가를 드러내서 알리려고 하는, 발설하려고 하는, 계시하려고 하는. 뭐 하려고요? 계시하는 그런 동작이에요. 그런데 제가 신약성경에 여기 딱 한 번만 나온다 그랬는데 사실은요, 요 장에서 한 번 더 나와요. 그리고 딴 데서는 전혀 안 나와요.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져서 성령이 말하게 했다. 요 단어가 그 단어예요. 성령이 아포프탱고마이 하게 해서, 즉 계시를 전달하게 해서, 계시를 말하게 해서 서로 스피크하고 히어하고, 스피크하고 히어하고, 말하고 듣고 하는 일이 앞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성경은 앞에 사건이 시작될 때 제일 처음에 아포프탱고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특별한 계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일어나는 사건은 계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14절에서부터는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쭉 그 베드로의 긴 설교가 나와요.
그 말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첫 단어가 아포프센고마이에요.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설명해주는 그 설교의 내용도 계시의 내용이에요. 이 앞의 사건을 설명해 주시는 계시의 내용이에요. 또 이 앞의 사건과 설교의 내용이 결국은 하나다 둘이다. 하나다 둘이다? 하나다.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보이십니까? 앞의 사건이 뭔지 제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는 어떤 사건으로 지금 벌어졌어요. 그렇죠? 사건으로 지금 이런 일이 진행이 됐는데 14절부터는 베드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차근차근 말로 쭉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그것도 계시예요. 그것도 계시예요. 그거는 말씀으로 하는 계시예요. 앞에는 사건으로서 하나의 큰 계시를 이룬다면은요, 그런 거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으로서 계시가 되는 것들 많죠. 홍해를 건너는 거, 그렇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하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사건 하나가 사건이지만은 그 자체가 계시잖아요. 또 동시에 선지서 같은 데 보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쭉 말씀의 계시를 받는, 그렇죠. 말씀의 계시를, 어떤 거기는 사건보다는 그 내용을 받는 거예요. 내용, 말씀. 성경이 그런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런 식으로 진행해요. 여기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어. 근데 이 사건만 놓고서는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많이 그래 왔거든요.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네요. 베드로가 이 일을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아포프센고마 해주겠습니다. 이것은 계시 사건이구나. 하나님 입장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지금 말씀해 주시려고 한 건데 나는 이거를 좀 엉뚱하게 읽었구나. 다른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읽었구나.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찔림이나 뉘우침이 있으시다면 오늘 저녁 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에다가 맞춰서 읽지를 못하고 내가 궁금한 데다가 내가 보고 싶은 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읽었구나. 이거 오늘 저녁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래서 14절 이하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지금 대낮인데 그런 일 없다, 취한 것 아니다 라고 하면서 16절 이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16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거는 언제적 사람이에요? 요엘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구약. 그렇죠. 구약의 얘기예요. 구약 중에도 사실은 조금 좀 한참 좀 앞선 시대 선지자잖아요. 이 요엘을 통해서, 구약 시대의 요엘을 통해서 한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17절 이하에서 그대로 요엘 2장 28절 이하의 내용을 가져오고 있어요. 자, 우리 할 수 있는 분들 요엘 2장 28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같이 읽지는 않을 텐데 요엘 2장 28절을 가져오는데 뭔가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봐 주세요. 요엘 2장 28절을 보시면서 제가 지금 읽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면서 그렇게 내려가요. 자, 거기까지 읽은 것 중에 요엘 2장 28절에서는 뭐가 다른가요?
그 후에, 그렇죠. 여기 말세에 대신에 그 후에라고 나옵니다. 요엘은요, 그 후에, 여기서 그 후에는요, 나중에, 훗날에, 장차 미래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엘은 이 나중에가 언제일지 요엘은 알았다는 소리예요, 몰랐다는 소리예요? 몰랐다는 소리죠. 요엘은 그 나중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나중인 건 알아요. 지금이 아닌 나중인 건 알아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이 누구예요? 내 영이 성령. 그렇죠? 내 영이 성령이잖아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즉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을 누구한테?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여기에 모든 육체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됩니까? 남자만요? 아니요. 남자도 여자도. 자유자만요? 아니요. 자유자도 종도. 성인만요? 어른만요? 아니요. 어린아이들도. 유대인들만요? 아니요. 이방인들도. 모든 육체가 여기에 포함이 돼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이 부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요엘이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 대단해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대단해서.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 아니야 원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읽으시면서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임하여, 이런 표현이 종종 있었죠. 기억나시죠? 여호와의 신이 뭐 삼손에게 임하여, 뭐 부살레에게 임하여,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사사에게 뭐 등등 이래가지고 무슨 특별한 사명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특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기능이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어줬어요.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거 저런 거 안 가리고 모든 육체에게, 심지어는 이방인에게까지 여호와의 신이 부어진다, 임한다. 자, 한참 옛날로, BC 한 7, 8세기 이전으로 쭉 한참 옛날로 내려가서요, 유대인의 정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임합니다. 종들에게도 임합니다. 여자들에게도 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받았을까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 뭐 할까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땅에서 뭘 집어들어요? 돌을 집어들어서 던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 요엘이 이 말을 했을 때는요, 생명을 걸고 한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말이 너무나 쉬운 말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이 너무나 쉬운 말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옛적에는 안 그랬어요. 옛적에는 특별한 직분과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다라고 구약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선 거예요? 조금 전에 지금 2장 앞부분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충만하게 임하여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서로 말하고 듣고 지금 이게 소통이 되고 있잖아요. 계시가 소통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말세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말세는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말세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말세 하면은 재림의 때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세가 아니고, 요 말세는요, 그러니까 성취. 요엘의 예언이 언제 성취됐다? 언제 성취됐다고요? 지금 성취됐기 때문에 지금을 그 끝이라고 베드로는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엘이 몇백 년 전에, 한참 옛날 옛적에 이런 예언을 했어요. 만민에게 여호와의 신이 부어준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것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끝입니다. 여기서 우리말로는 말세 이렇게 번역이 됐으면 끝날에 내지는 어떤 그 끝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끝에 그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성취가 되었다.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뭘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이 임한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먼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 무슨 일부터 있었어요? 어저께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뭐가 먼저 있었어요? 뭐요? 고난. 그렇죠. 고난. 그 다음에 영광. 예,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이 땅에서 율법하에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일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로 들러 올리시고선 그 영광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만민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만큼의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요.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말했던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 입장에서 이건 큰일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직접 몸소 하시는 큰일입니다. 하나님이신 독생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고요, 또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인의 자리에 서서 그 십자가의 형벌을 지셨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아까 물가로 요한에게로부터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 요한의 물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한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한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세요. 그게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까지 뭐를 읽으신 거예요? 뭘 원하신 거예요? 무슨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제 말세, 이제 그 말세라는 말은 그것이 성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어졌으니까 오늘 이거 부어진 거 보니까 바로 여기가 끝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성취의 지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등등등등등등 얘기를 하는데, 너희 위에 해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대충 이제 29절 정도까지는 성령이 임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말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초림 이후에 성령이 부어지는 걸 얘기를 하면서 또 지금 이 한 예언이 동시에 무엇까지도 지금 포함을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부분, 초림 플러스 재림의 부분까지도 여기에서 막 중첩이 돼 가지고선 요엘은 예언한 걸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귀 있으신 분들만 들으시라고 살짝 얘기하고 넘어가는데요. 구약의 예언자는 신약에 와서의 성취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몰라요. 구약의 예언자 입장에서는 훗날이었어요. 나중에, 그 후에. 그런데 그것이 성취되는 걸 보니까 지금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 성취가 지금 성취되는 부분도 그 안에 있었고 나중에 성취되어야 될 주님의 재림 시점에 가까웠을 때 성취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구약은 저 뒤에요. 저 먼 데서 밤하늘에 이제 깜깜한 하늘에 이제 밝은 별이 하나가 보여요. 밝은 별이 하나가 보여서 그게 별이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만원경을 가지고, 만원경보다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천문 만원경 큰 거 있잖아요. 그 천체 만원경 큰 거 가지고서 보니까 이게 별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란히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에는 그냥 맨 눈에는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의 별처럼 보였네. 그런데 좀 더 알고 보니까 이게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저쪽에 있고, 그렇죠? 저 우주니까 멀리 있으니까, 멀리 있는데 저 뒤에 있는 것도 꽤 밝고, 그래가지고 두 개가 같이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맨눈에는 한 별처럼 보일 수 있죠. 구약의 예언이라는 것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는 사실 본인도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같은 데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알기를 원하지만은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언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거는 그렇게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그 다음에 32절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자, 32절에 이게 32절이 맞나요? 21절인데 잠깐 2장 21절 2장 21절 여기 있네요.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저기 요엘서, 제가 요엘서를 인용을 했군요. 네, 미안합니다. 여기 있었네요. 그 후에라는 표현이. 자,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2장 21절, 즉 요엘을 인용을 할 때 요엘서 2장 28절에 그 끝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요엘이 예언했던 그 내용의 핵심이고 본론이 뭐냐면요, 말세가 되면은 이제 훗날이 되면은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요엘은 그냥
주신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여호와의 신이 모든 육체에게 임해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주는 누굴까요? 예, 그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에요. 구약 때는 누굴까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도나이 그러죠. 들어보셨죠? 아도나이를 유대인들은 어떤 단어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해요? 야훼 대신에 아도나이 그렇게 읽고요. 그러면 아도나이는 우리가 어떻게 번역하면 주라고 번역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을 가져온 거예요. 구약 때의 의미는 뭐냐면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주가 누가 됐어요? 예수가 됐죠. 주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죠. 그러면 예수가 누구하고 같아졌어요? 야훼. 예수님이 야훼 맞아요? 맞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이름으로는 야훼지만 구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구분 잘 안 하거든요. 그 히브리 명칭으로 야훼 또는 주 그랬던 것이 신약에 와서 그 동일한 타이틀이 누구에게 쓰여요? 예수님에게 쓰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저거 알고 있는 그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 말이야. 그 예수가 그 아도나이랑 같은 분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지금의 계시 사건인 거예요. 이 인용의 결론이, 또는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포프상고마이 해주겠습니다, 말해주겠습니다, 이 계시의 내용을 말해주겠습니다 라고 한 그 내용의 결론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저 구약 앞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된다? 성령이 와야 된다.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큰일이에요. 왜 큰일이냐면 이 계시가 무엇을 초월해서 이 계시의 내용이 전달이 됐어요. 무엇을 초월해서, 무엇의 장벽을 넘어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이 분명히 언어가 달라요. 고향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유대인이라도 누구는 저 미국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중국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모여서 대화를 하려니까, 몇백 년 그렇게 살고 와서 대화를 하려니까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소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딱 보니까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나요. 무슨 일이 있었죠? 옛날 옛적에 제가 요거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요거부터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어저께 우리가 본 부분이니까 제가 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3장 18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음을 받으라. 즉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죠. 구원의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걸 말해요. 성경이 기록한 대로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행전의 그 역사는요,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제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8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사마리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세례만 받은 거예요. 근데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요, 우리가 읽을 때에 그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 특수한 정황 안에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직 사도행전 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지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뉴스가 뭐 그 다음날 이렇게 바로 전달이 된 게 아니죠. 사마리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약간씩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뭘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뭘까요? 조금 전에 우리 인용했던 그 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예, 그 복음이 전파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과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일치가 되는 것으로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마치 그것이 별개의 사건처럼 여기서는 사도행전 안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사도행전은 의도적으로 두 사건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 복음을 받는다는 의미, 또는 구원이 거기까지 임했다라고 하는 의미와 그들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은 의미예요. 자, 10장에 내려가면은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구약성경에 그렇게 말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누구한테 임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한테 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성령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결부시키고 있어요. 말씀이 드러나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고 놀랄 일이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근데 사실 이미 그 얘기 했잖아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모든 육체에게, 만민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믿겨져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고 조금 좀 인정하기 조금 불편한, 조금 인정하기 싫은 듯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 뭐냐면 지금 사도행전에는요,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특징적인 증거로 뭘 자꾸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아,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방언으로 말하는 그런 현상이 있구나. 근데 그 방언의 내용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의 높임을 들었다. 저들이 방언으로 말하는데 저들의 방언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도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그 방언과 유사한 성격의 방언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저들이 방언으로 말을 했고 그 말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이제 확인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다. 우리가 성령 받은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 받은 것처럼 이들도 보니까 성령 받은 거 확실해. 우리처럼 이들도 방언을 했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귀로 들었어. 그러니까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를 막을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 교회다라는 말이에요. 한 교회, 같은 교회. 예루살렘 교회나 지금 이곳에 있는 교회나 같은 교회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예, 예루살렘 교회나 지금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이 광주 지역에 앉아있는 첨잔교제시 교회나 한 교회다. 맞습니까? 예, 거기는 1세기고 지금 21세기예요. 그래도 한 교회다. 맞습니까? 예, 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그곳은 같은 동일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 교회다라는 의미고 한 교회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은 공적인 사건이에요. 아,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이방인들이 있는 이 지역이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같은 교회가 됐습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일,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할 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게 뭐냐?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 바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왜 오셨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인종을 거슬러서 또 언어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랄랄랄랄랄라 이거 하라고 보내준 게 아니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예요. 자, 몇 군데 더 확인합니다. 19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예언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설교하다, 복음을 전하다, 가르치다 같은 뜻. 근데 방언이나 예언이나 같은 의미로 여기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뭐의 결과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가르치는 일을 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발설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26장 22절 여기도 우리가 어저께 읽었는데요.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것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 빛을 전하는 거예요. 빛이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사도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 일이 언제부터 가능했냐?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가능해진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역사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이렇게도 부르죠.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아까 제가 일로 먼저 훅 가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그 나라의 단위, 풍습과 언어와 환경이나 이런 것이 다른 것을 초월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전파되고 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그렇게 언어가 막 갈리고 언어가 복잡해지고 그렇게 된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소위 바벨탑 사건. 그렇죠.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시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뭐예요?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것이, 이 땅의 이 거친 환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래서 흩어지는 중이에요. 뻗어나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 흩어지지 말자, 힘들다, 그만 가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그 대신 성읍과 탑을, 이건 뭐냐면요, 우리의 도시, 우리의 나라를 세우자 여기다, 그 소리예요. 우리의 나라, 인간의 나라를 여기에 세우자. 하나님의 나라와 대비되는 인간의 나라를 여기에 세우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왜 그것이 가능했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이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이구나. 그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같이 했어요. 언어가 하나인 걸 가지고 뭘 도모했어요? 하나님을 대역하는 일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그쵸, 도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이제 더 커지기 전에 이제 막으실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신 게 뭐냐면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서로 이제 조금 전까지 대화가 됐었는데 갑자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대화가 소통 안 되니까는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이제는 포기하고 어떻게 돼요? 뿔뿔이 흩어져 간 거죠. 그리고 더 이상 그 일을 도모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신 거는요, 그 자체가 일단 심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그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했어요. 더 이상 악한 생각을 위해서 뜻을 모으고 도모하지 못하게 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편이세요. 은혜의 조치세요.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이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 이제 학원 가서 영어 공부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구나. 죄의 결과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우리가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것이 죄의 결과구나. 근데 그나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네. 우리가 말 통했으면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서 계속 죄 지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그나마 더 이상 같이 생각을 도모할 수 없게 되었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 11장의 사건이에요. 인간의 언어가 혼잡해진 게 창세기 11장의 사건인데 지금도 인간의 언어가 혼잡한 건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와서 그 사건이, 한 사건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일지라도 언어의 혼잡을 초월해서, 어떤 언어의 장애와 장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전달되기는 했었어요. 언어의 장벽은 있고 언어의 혼잡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뛰어넘어서 당신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임한 거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 다니잖아요. 단기 선교도 가고 라오스에도 가고, 선교 가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제 우리가 선교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전도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게 한 것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 사건이에요. 그냥 나 혼자 뭐 어떻게 그냥 막 방언 그게 뭔지 그거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좀 같이 좀 회개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었는지.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는 내가 궁금한 데다가, 내가 좀 어떻게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데다가 맞춰서 그렇게 내가 성경을 읽었지? 이거는요 굉장히 깊은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부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종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내게 문제가 있는 거를, 내가 불편한 거를, 내가 해결 못 보는 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해결해 주시라고. 필요할 때는 정말 절실하게 매달리다가도 또 그런 일이 좀 없고 좀 괜찮아지는 것 같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덤덤하게 살고. 이 시간 좀 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부부간의 문제입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의 문제입니까? 때로는 나의 부모로 인해서도 우리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 어려움이 옆에 있는 어느 성도로 인해서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건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나의 재정적인 그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문제가 그게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뭘 지금 하시고 계실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나를 만지고 계신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때문에 제가 죽겠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반주자 좀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기를,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성령이 임한 것은요,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 내 증인이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사적인 목적으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문제 해결하는 데다가 자꾸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본질을 흐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진짜 겸허하게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부터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부터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 산 거 회개합니다. 나부터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소리를 내서라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민족이고 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의 생각을 도모하며 죄의 길을 내려가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도모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여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은 이 말씀을 나의 유익에다가 먼저 적용하려고 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의 언어가 혼잡하여져서 흩어졌던 그러한 우리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다시 이 복음을 가지고 저 땅끝까지 나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 이 모든 것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도모하시는 큰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큰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기에 우리도 우리의 이해를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첨단 겨자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어서 축도하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소통하시는 성령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